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모본자 엘리야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조되고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존의 절대적 요소는 바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갖는 의미요 또 특별히 누리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천국 창고의 보화의 문을 활짝 열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 하늘나라의 보화를 이 지상에 내 자신의 삶의 현장에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성도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내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범적인 인내의 사람이 구약의 욥이라는 사실을 야고보서는 소개를 했죠. 오늘 그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때에 가져야 될 필연적인 요소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대표적인 모본자는 바로 구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힘주어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기도가 최고다. 기도 외에는 없다. 마지막에 장식해야 될 것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눈을 감을 때 기도로서 눈을 감는다라는 의미도 되지요. 그러게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에 끊임없이 기도로 그 고난을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말은 카코파데이란 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종류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하느냐?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지요.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재수소간, 팔자소간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야고보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자들은 불신자와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하라는 말은 프로슈캐스트라는 단어인데 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도를 나는 많이 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의미로 과거 동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는 또한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미래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현재 동사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의 여러 종류의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에 너희들이 염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랬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즐거울 때에 찬송 부르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즐거울 때 찬송 부르는 경우보다도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게 생각되지요. 그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즐거울 때에 찬송 부르는 것보다도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 주여 주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은혜의 수단이다. 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하여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반드시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질병에서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다른 하나는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질병에서 해방받고 믿음의 기도가 사죄함의 은총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 가운데 먼저 질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영적인 병과 육적인 질병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장로들은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어라. 그리하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아직도 목사의 제도가 없었고 세워지지 않았기에 사도들은 지교회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이들은 병든 자의 초청을 받아서 신방을 가게 될 경우에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란 그 당시 사용된 의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통 약용으로 사용된 의약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기름도 바르고 기도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기에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술과 의약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만병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약을 써도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기도를 더 우선으로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응답받는 기도, 다시 말하면 기도의 생명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아무리 기도도 응답받고 아무리 짧아도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풍성한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고 확실한 하나님의 터치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사이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의 예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했습니다. 처절한 절망 속에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환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자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자 말자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그 환자가 일어날 결정적 요인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일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일어서려고 몸부림만 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믿고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병은 반드시 낫게 된다, 나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없이 그저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만큼 믿음은 기도의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믿느냐?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느냐 이겁니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고난의 종류 가운데 하필이면 왜 병을 언급했겠어요? 인생에게 주는 고난이 병 하나뿐입니까? 아니죠. 많지요. 그런데 왜 질병을 고난의 범주에 넣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보통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이 질병이기 때문이며 우리 주님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질병 속에서 기도함으로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병든 자들이 다 왔습니다. 들것에 실려오고 어떤 사람은 또 엎혀서 왔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은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기를 즐겨하시되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진 자를 일으킵니다. 또 하나 믿음의 기도가 가져다 주는 결과는 뭐냐? 사죄함입니다. 죄 용서함입니다. 아무리 몹쓸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회개하면 사죄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병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함께 나누고 지은 죄도 서로가 고백하고 나누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합심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도 남을 믿는 위대한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입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냐? 의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의인의 기도가 뭐냐? 어떤 사람이냐?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놀랄만한 경험들, 그리고 샘플을 구약에서 들었는데 한 사람의 모범자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왕상 17장 1절과 18장 41절에서 46절 사이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왕상 17장 1절을 소개해 드릴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는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뿐만 아니라 있을 도 내리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의 의인의 기도 때문입니다. 왕상 14장 41절에서 46절도 소개해 올릴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골짜기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졌을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소낙비가 쏟아져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아합으로 하여금 빨리 궁전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는 특별한 신적인 요소가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좀 심상하죠? 좀 심상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요 똑같이 우리와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엘리야와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결과가 차이가 많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얼굴 생김새 때문입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입니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그는 청청 하늘 속에서 믿음으로 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청 하늘, 그저 햇빛이 탈 정도로, 살을 태울 정도로 내리쬐는 그 햇빛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곧 하늘에 하나님이 구름을 준비해서 비구름을 보내어서 비를 내리게 하는 비구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비구름을. 여러분, 왜 야고보가 그의 야고보서를 마지막 탈고를 하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기도의 모범자로 엘리야를 소개하고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엘리야는요, 이미 사람들, 아합이요, 여러 자객들을 불어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나라는 지금 3년 6대 동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엘리야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야고보는 설교를 탈교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샘플로 엘리야를 제시했느냐? 고난 때에 뭐 해라고요? 너희들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엘리야처럼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닫게도 하시고 열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고 닫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 하십니다.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질병의 고통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시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죄 용서함을,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범죄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대신 피를 흘리셨기에 나는 이제는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받았고 죄인이 아니라는 의인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범죄 속에서도 의인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